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 되신 예수님, 죄인이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참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아니셨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을 이뤄갈 수 있사오며 하나님 자녀라 할 수 있겠나이까?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전하고 외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14장에서 15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 순환의 시간입니다. 16장에는 부활의, 마가복음 16장 끝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15장 1절의 새벽에 이렇게 죄를 짓는 지도자들은요, 남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외치면서 자신들은 법을 안 지켜요. 예수님을 법정에 이뤄가면서 새벽에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여기에서 1절에도 그랬듯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교회 종교 지도자들, 교회에서 한 가락 한다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주인 되신 교회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들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를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에서 송사하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도 교회에 지도할 자가 없더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믿는 형제를 넘겨주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가장 사랑을 품어야 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이방인의 지도자들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에게. 그래서 참으로 넘겨주니 그래서 새벽이라는 단어 하나만 봐도 불법과 불의와 악한 자들의 이 무리들 모습, 자기 자신 자리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의인을 죽이는 이 모함하는 이 모습. 그러면서 2절부터요, 빌라도가 10번이나 나옵니다. 15장에서. 빌라도라는 이름은요, 창을 가진 자. 권세와 명예와 지위를 다 가진 자인데 정말 이렇게 빌라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 기회주의, 현세주의. 너무나도 빌라도야말로 의인인 줄 알면서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의인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오늘의 현실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 2000년 넘은 그때나 오늘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빌라도 같은 재판장이라든가 검사라든가 판사, 어떤 창을 가진 자, 권세와 명예를 가진 지도자들이라든가 정치인들 보면은요,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정의가 다 죽었어. 빽 있는 자 나오고 빽 없는 자 감옥에 있고. 정말 빽 있는 자는 의인이고 빽 없는 자는 죄인이 되는 세상.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 모습이 오늘에도 이렇게 이뤄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빌라도가 분명한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 왕이냐?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을 할 말만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영적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보여준 이스라엘 육적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3절 말씀처럼 고발, 고발하기 바빠. 서로 고발하고 서로 그냥 송사하고, 그러면서 빌라도가 또 대답 이렇게 또 물어 이러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러면서 또 고발하며 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하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도 놀라죠. 우리는 법정에 앞에 서면은 어떻게 이러갑니까?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얼마나 변명들을 합니까? 죄가 있어도 변명을 하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도 할 말이 많으신데도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요, 저에게 적용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오늘도 15장에서 죄가 많은, 정말 창을 가진 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뜨시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복음을 전할 자리에서는 외치시고, 또한 내가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면 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말이 없는 자, 이사야 53장 말씀 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어떤 말도 어떤 들레지도 아니하고 꺾지도 아니하시는,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그러면서 6절부터 15절까지 명절에 한 사람을 내보내주는데 누구를 원한다고 해요? 바라바, 운동권. 근데 이 바라바는 누구냐? 살인하는 자요. 여기에서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하는 자요. 또한 밀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 바라바를 원한다는 거. 무엇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의인이 싫어. 나와 똑같은 바라바를 원한다는 거. 그래야 나도 묻혀서 살거든요.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내가 늘 죄인 같아.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죄 짓는 자는 너무너무 싫어. 내가 그 사람하고 함께 있지 않냐면 나는 죄인인 줄 모르는데, 의롭게 살고자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죄인은 옆에서 보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자꾸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죄인 같아. 죄인인데도 죄인 같게 여겨. 그래서 싫어해요. 참말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원합니다. 바라바. 애국자인 것처럼 하면서 포장된 폭동과 살인과 밀란과 선동을 일으키는, 바라바라는 이름 뜻은 그의 아들, 그의 아들. 모두가 바라바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내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6월절에 한 명절에 한 사람을, 우리 8.15 때에 죄를 탕감해 주죠. 이런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원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는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와 어떤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 정치인들 보세요. 지도자들 잘못 뽑아가지고 얼마나 머리들 아픈가. 자기들 이권에 관계된 사람,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지도자를 뽑으면 내가 덕을 보겠지, 부스레기라도 떨어지겠지, 내 자리 좀 어떻게 좀 출세 좀 할 수 있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지도자를 뽑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빛을 보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오늘의 현실이 이런 모습이에요. 바라바를 원해. 바라바.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답해요. 뭐라 그럽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빌라도가 이방인의 총독이 뭐를 알아요? 대제사장들이 식구끼리, 자기 가족끼리, 자기 민족끼리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암이라. 예,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는 줄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자신들은 모르지만 남들은 다 안다는 거. 마태복음 27장 18절에도 그랬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는 줄 아느니라. 마태복음 27장 19절에도 예, 이 빌라도는요, 아내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막으시느라고 아내를 통해서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아내가 이 빌라도에게 전해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옵소서, 아무 일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얼마나 꿈에 내가 많은 애를 썼는 줄 알아.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무엇 때문에? 기회주의, 세속주의, 이런 현세주의자들은요, 내가 살고자 하기 위해서는요, 요즘에 의사들 얼마나 데모들을 많이 합니까? 이게 진짜 의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정말 의사인가? 요즘에 병원들도 제가 병원 가기를 제일 싫어하는 게, 정말 환자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병원 수학을 올리려고, 뭔가 실적을 올리려고 입원시키고 더 안 있어도 되는데, 그냥 붙들고 있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병원도. 그런데 의사들이 이게 정말, 이게 의사냐고요. 지금 생명을 놓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놓고. 생명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생명들을 죽여가면서 내 밖으로 지키겠다고. 내 밖으로. 누가 옳다 그러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는 사명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정체성과 나의 소속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좀 내가 뭔가 손해볼 듯하면 다 대모치고 출애굽기 23장 1절에도요. 허다한 무리 속에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지 말라. 그저 무리 속에서 속해서 그러나 11절에도 대제사장 무리들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죄가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3번이나 그럽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 3번이나 이렇게 빌라도가 알면서도요. 악을 쓰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난리를 치던 사람이 이 그들 속에 12절에 나는 아닙니까? 오늘도 이 데모하는 무리 속에 뭔지 모르게 하는 출애굽기 23장 1절에도 너는 거짓된 풍설 퍼뜨리지 마라. 악인과 연합하여 위중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한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일에 증언하지 말라. 할렐루야. 저는 이 출애굽기 23장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이 땅에 이런 무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냥 뭔지 모르게 으쌰으쌰야. 코로나 걸렸을 때도 보세요. 교회 나오지 말라 하니까 특별한 의인, 예수님 못지않은 의인이 그저 그냥 으쌰으쌰나 얼마나 마스크도 하지 않냐고. 자기나 죽으면 되는데 남까지 죽여. 그래서 15절에 빌라도 예수는 못 박아. 오늘도 이 무리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 될 줄 알고 따라다녔어. 내가 뭔가 이루어질 줄 알고 교회를 다녔어. 큐티를 했어. 그랬더니 되는 게 없고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큐티 욕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15절에 얼마나 이런 지도자. 빌라도가 누구에게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할렐루야. 정말 예수로 인하여 바라바는 첫 석방, 죄인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석방되는 것이 상징적으로 나오지만 가짜 지도자
얼마나 이런 빌라도 같은 지도자, 바라바 같은 이단들, 삼단들, 사이비 교회, 정치나 교육이나 교회나 얼마나 이런 자들. 또한 군인은 또 어떻습니까? 군인들은요, 예수를 끌고 블라이드리온 총독 간서입니다. 총독 간저를 끌고 가요, 예수를. 그러고는 뜰 안으로 데려가서 참으로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러고는 어떡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큰 글씨로 나무에다 써서 붙입니다. 평안할지라.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아주 무시, 멸시, 천대. 그대로 말씀으로 오셨다가 그대로 말씀으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 정말 이사야 53장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한테 정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내가 죽을 지경이라도 저는 죽음 앞에서도 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폐병으로 다 죽는다 할 때라도 33kg, 35kg 왔다 갔다 하면서도 다 죽어가면서도 남편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소원한 기도가 있었기에 내 남편 구원만 시킨다면 내 생명 놓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두고 소원했기 때문에 내 남편만 구원받는다면 내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폐병까지 걸려가고 죽어갑니까? 저 인간 만나서 내가 뭘 어떻게 했기에,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뭐 대단한 시집 식구도 아닌데, 나 이런 식구들한테 무시면서 당하고, 정말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기에,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기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뜻이기에 퀴티 사역자로서 전도사 목사 사역자로서 이 길을 여기까지 왔지만 이 길을 가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성도들이 넘겨주고 정말 뚜껑이 열릴 정도로 정말 가진 침뱉음을 달하고 갈대로 내리치고 누가 그러더라, 누가 들었더라, 뭐 어쨌더라 얼마나 그냥 짓밟고 남편은 남편대로 시집은 시집대로 친정은 친정대로 성도는 가진 사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꺾어지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아니하더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에, 나 훈련하시기 위해.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내 죄로 인하여서 훈련받는 거 당연히 받으세요. 그렇지만 내 죄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일을 하다 옥합을 깨뜨리고 거지 같은 소리 듣던 것처럼 이렇게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게 바로 예수님 삶을 발자취라도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 예수님 모습 닮아가기는 애쓰는 겁니다. 정말 17절부터 끊임없이 17절에 이렇게 자색 옷을 입히고, 왕권이죠. 자색 옷, 가시관, 명예, 지위, 권위 이렇게 막 올려주다가 20절에 또 희롱을 다한 다음에는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저희의 임의로 주관하며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로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17절과 같죠. 세상 권력 잡은 자들은요, 마음대로 높였다가 마음대로 장관 줬다가 국무총리 줬다가 국회의원에 뭔가 직책을 줬다가 그 다음날 다 또 뺏겨버려. 이게 세상 집권자들, 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는 입혔다가 뺏깁니다. 지 마음에 들면 입혔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뺏겨버려. 정말 너무나도 세상의 명예, 출세, 성공은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8절 말씀, 5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셨다는 거. 그대로. 이렇게 조롱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들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가. 저 그냥 예수님 호산나 뭐 내 거덕까지 다 뭐 명예고 뭐고 다 베껴가며 목사님 나는 정말 이제는 남은 시간 뭐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려야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거야. 내가 죽어줘야지 하다가 뭔가 또 일이 틀어졌어. 잘 되게 이루어지니까 막 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하다가 뭔가 또 뒤틀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그냥 못 살겠다, 지겹다, 뭐한다. 예수님 막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내가 왜 큐티를 했는지 몰라. 내가 왜 구역장을 왜 섬기미를 하는지,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는지 이러고 또 떠들어대요. 이게 바로 예수님 채찍하고 침 뱉고 조롱하고 갈대로 때리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사진에다가 갈대를 치고 예수님 사진에다 침 뱉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말이라든가 하지 않아야 될 소리 지르는 거, 욕하는 거 이게 다 예수님 침 뱉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며 그가 징계는 평화를 위하며 채찍 맞음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여기에 내가가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나의 적용을 한다면 내가 찔림은 내 허물을 알게 하며 내가 상처를 받는 거는 내 죄악을 알게 하며 내가 징계받고 훈련받는 거는 우리의 평화와 화목을 위함이라. 내가 채찍 맞음은 연단받음은 아픔을 당하는 거는 나의 죄를 나음을 받게 함이니라. 아멘.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왜 찔렸어요? 나의 허물을 알게 하시려고. 나의 고난 연단 훈련 왜 주셔요? 화목하라고. 화목하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랬듯이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통받는 거는 다 내 죄악을 내 허물을 나의 악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받지 않으면은 죽어지지 않으면 부활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기에 내가 죽어지고 고통이 있기에 내가 죽어지지 어떤 훈련도 연단이 없다면 죽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죽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죄악이 일곱 귀신 막달라 마리아 같이 얼마나 내 안에 귀신이 사단의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얼마나 디글디글하고 많으면 그렇게 훈련이 많겠습니까? 큰 나무가 잔잔할 날이 없다고 물론 크게 쓰임받기도 하지만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면 얼마나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그렇게도 가지가지 훈련을 받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안다는 거. 정말 저는 죄인인 줄 몰랐거든요. 얼마나 제가 복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같이 저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을 것이고 저를 축복하는 자 축복받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21절에 마침 예수님은 홀로 가지 않게 하셔요. 항상 동력자를 보내주셔요. 요즘에 제가 새삼스럽게 남편하고 이렇게 문득 뭐 정말 남편하고 둘씩 예수님이 짝지어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것처럼 남편은 나의 동력자구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동력자구나. 우리 제 위에 언니 권사가 늘 하는 말이 용택이 아빠는 동력자야 동력자야 이러고 얘기할 때 왜 그렇게 실감나질 않았어요. 그 언어가 단어가. 근데 요즘에 무척 그걸 느껴요. 외국에 나가서도 이렇게 둘이 복된 모습 부부의 모습을 둘이서 보여주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게 되고 예수님 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그렇게 남편을 사랑해요. 남편이 사모님 보는 눈, 사랑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 나이 되도록 어떻게 그런 사랑을 표현해요. 뭐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제가 예수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동력자가 아니건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는데 마침 그래요. 마침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가장 비참하고 고통에 이뤄갈 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로부터 이제 유월절 지키려고 왔겠죠.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루포라는 이름 뜻은 붉다 이름 뜻입니다. 이 로마서 16장 13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 어머니의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양육을 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나의 어머니라.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루포가 사람의 시몬의 시골로부터 그를 억지로 같이 십자가를 지고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가지고 정말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찢기고 피 흘림을 당하는 예수님의 그 육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시골에서 온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셨다는 거. 억지로 지게 하셨다는 거. 구레네라는 지역은요, 북아프리카, 이집트 서쪽에 유치된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그 집안이 다 구원의 역사, 지도자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이 가정. 정말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이뤄가게 됐는가. 사도 바울까지 양육했던 그의 어머니. 여러분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오늘도 내가 억지로 짊어지고 갈 자원에서 짊어지고 가면 더 좋지만 억지로라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뭐라 하십니까? 오리를 가자 하느냐? 억지로라도 십리를 가라. 십리를 같이 가라. 오리를 같이 갔냐? 나머지 십리는 억지로라도 같이 가라.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골고다, 갈보리라는 이름을 가진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 골고다, 나의 골고다. 정말 십자가를 못 박힌 자리, 나의 골고다가 어디일까요? 나의 골고다. 저는 나의 골고다 십자가, 나의 남편, 나의 시집식구, 나의 자식도 그랬고 정말 사역도 그랬고 너무너무 많았어요. 십자가가 자원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억지로도 가고 사람도 만드는 것이고 억지로 가면 이렇게 이뤄갔던. 그러면서 몰약을 탄 23절에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니라. 몰약을 타니까 이런 어떤 그대로 항암제 이렇게 저거하는 포도주, 몰약을 탄 포도주, 어떤 아픔을 이겨내는 그런 약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 그대로 고통을 받아들였다는 거.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 있었죠? 그대로 항암제 맞지 않냐고 그대로 고통 이겨내가면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같이 잠시라도 고통을 함께 이루어가겠다고 항암제 맞지 않고 그대로 견디다가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정말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몰약을 탄 이 포도주를 마시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자식들이 안 좋은 일 생기면 다 수단 방법 돈을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가지 않게 하려고 얼마들 애를 씁니까?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큰아이가 공군을 갔을 때도 자기 아빠 아는 주변 사람들이 원스타 투스타 너무 그 골프를 하면서 같이 이제 지인들도 많았고 이렇게 선배 이런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군인들도 공군도 육군도 많았어요. 예. 그런데 큰아이가 공군 이렇게 가면서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서 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백을 써가지고. 근데 제가 절대 용택에 해주지 말라고. 너 기도해서 가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너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라. 그 남편한테도 절대 용택에 해주지 마. 얘기해 주지 마. 그 용택에는 그런 대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 봐가지고 잘 봐가지고 해가지고 성남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성남으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보급대로 저거 해서 했는데 용찬이는 골프를 하니까 작은 아들은 골프를 하니까 우리 남편 또 못 견디죠. 못 참죠. 군에 가서 또 골프 또 프로로서 또 어떻게 잘못 쳐갈까봐 선수로서 잘못 쳐갈까봐 몇 년이라도 또 골프 못 칠까봐 그냥 여기저기 백을 쓰는 거예요. 여기저기 하지 마라 걔 기도하게 그냥 놔둬라는데 얘는 골프 선수라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서 가지고 막 자기 아는 선배한테 그냥 얘기를 하고 해서 했다가 백을 써긴 썼는데 이 백을 쓴 사람이 그날따라 깜빡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골프를 나가셨어. 이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보급 그 시간에 9시까지인가 10시까지인데 연락을 받질 못해서 천방에 포대 부대인가 어디로 그냥 작은 애가 갔어요. 오히려 백을 쓰는 바람에 나중에 연락이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저거해서 나중에 또 다시 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 또 우리 큰아이 또 고3 때 우리 또 고모가 또 애들 왜 한국에서는 너무 애들을 힘들게 한다고 미국으로 자기 그 이민 자녀로 돌아오면은 대학교 저거해서 여기 미국에서 대학교 보내게 하라고 왜 애를 생으로 고생을 시키냐고 애들을 그냥 과외도 이민도 마침 그때 예레미야였어요. 바벨론 포로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우리 큰아이가 고3 때 예레미야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너의 바벨론은 고3이다. 너의 바벨론은 입시 시험이다. 이래가지고 또 이민도 가는 거 취소하고 과외 가르치는 것도 그냥 안 가르치다시피 하고 하여튼 온전히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안 하려고 우리 친구 제일 친한 친구 둘 다 셋이서 잘 지냈었는데 두 친구들은요 키들이 다 작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키가 작고 다니다 키는 주사래나 주사를 맞히라 하나님이 주신 키 그대로 놔둬라. 왜 키에다 주사를 왜 놓냐. 하나님이 주신 대로 걔네들은 주사 다 맞췄어요. 또 미국으로 이민 다 보냈어요. 애들이요. 둘 다. 두 집 아들들을 다. 그리고 다 그렇게 이뤄가고 키도 자랐다. 우리 애들은. 하나도 그걸 가르치잖아. 그러나 돌아보고 돌아서 힘들게 돌아왔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뤄가고 있다는 거. 아멘. 그 당시에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도 그 훈련이 있었기에 지금도 감당하고 그 훈련이 있기에 감사로 살아가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어쩌다 우리 남편이 웃으면서 넌 네 바람에냐 그 창자하고 그 연수하고 다 걔네들 주사 맞아서 키 쭉쭉 컸는데 우리 애들도 그때 주사 맞히라 할 때 맞췄으면 얼마나 좋았냐 키가 더 컸다면은 더 낫는 인생도 정말 몰약을 탄 포도주가 뭘까요?
끊임없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쫓는 자들,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순간에는 그것이 성공일 것 같고 순간에는 그것이 뭔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큰 고난을 정말 백 쓰고 돈 쓰고 정말 세상 기준대로 그대로 이뤄간다면 어찌 자식들이,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요, 하나도 힘든 거를 못 감당해. 하나도 조금 어려우면 못 감당해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숨 쉬지 못하면 다 태워주고 다 열어주고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24절 14가에 못 박고 이 군병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피 흘림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군병들은 그 옷을 나눠 가져요. 옷을 나눠 가져.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는 사람 옷을 가지고 있으면 액땜을 한다는 이런 어떤 전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 22장 18절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더라. 얼마나 인간이 약합니까? 누군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옷을 찢어서 제비를 뽑아 나눠 갖자고 서로 자기 액땜을 때우겠다고 이렇게 이뤄가는 이 악한 인간들의 모습. 잠언 21장 10절에도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들의 마음, 악한 자들의 마음.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정말 이런 모습. 남이 고통을 받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무관심, 군병들의 모습이 무관심, 죽거나 말거나 이렇게도 정말 직업도 사명도 남 살리는 역할인지 남 죽이는 역할인지 못 박아서 이 군병들의 모습은 물론 명령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지만 정말 직업 잘 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남 죽이는 직업이냐 남 살리는 직업인가, 남을 망치는 직업이냐 남을 일으키는 직업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군병들 속의 내 모습, 정말 역할을 어떻게 사명을 어떻게 이뤄가야 된다는 거를 정말 잘 생각하고 모든 걸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잠시 잠깐 돈 많이 벌겠다고 그러면서 25절에 때가 제3시, 오늘의 시간 9시죠. 아침 9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은 가운데고 양쪽, 누가복음 23장에도 나오죠. 강도 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하나는 우편 좌편. 정말 겉보기에는 똑같은 십자가예요. 겉보기에는 똑같은 십자가이지만 엄연히 내용은 질은 많이 다르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짊어진 십자가요. 구원을 위해서 짊어진 십자가요. 강도 둘은 자기 죄로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말 똑바로 하세요. 아우 나는 자식 새끼가 십자가야. 아우 남편이 십자가야. 여러분 자기 욕심 때문에 십자가라고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참고 있냐고 견디고 감당하는 십자가가 십자가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야망, 자기 성질, 자기 중심으로 이뤄가고자 해서 짊어지고 가는 거 십자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다 일 저질러 놓고 아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정말 십자가야.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무식하게. 십자가를 어디다 그렇게 함부로 갖다 붙입니까? 아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몰라.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욕심내서 잘못 이뤄놓고 왜 하나님을 탓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허다해. 믿음하고 상관없이. 말을 해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 말이면 똑같은 말씀입니까? 정말 이렇게 엄연히 본질이 달라요. 엄연히.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보는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라고, 여러 가지. 첫 번째 29절에 지나가는 자들. 지나가는 자들은 뭡니까? 예, 교인이죠. 구경꾼. 교회를 와도 구경하는 자들 많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처럼. 관심이 없어, 교회가. 교회 관심이 없고, 공동체 관심이 없고, 예, 하나님 나라 관심 없는 자. 그저 십자가도 모르는 자, 무관심, 소속감이 없는 자. 예, 내가 어느 교회에, 어느 부서에, 어디에 소속됐다. 이것도 관심 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 교인, 지나가는 자들은요,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 흔들며, 십자가 보면, 지겨워. 왜 십자가를 져? 왜 힘들게 저렇게 살아? 다 이혼해버리지, 곤덕버리지, 웃겨. 있다, 이 소리에 지나가는 자들. 하나도 모르는, 예, 구경꾼들은요, 무지한 자들의 모습, 예,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머리를 흔듭니다. 지겨워. 그리고 예수를 욕합니다. 모욕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또 빙정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그리고 무시합니다. 이런 지나가는 자들은요, 소속감이 없고, 예, 정체성이 없는 자들은 요한복음 6장 60절의 말씀처럼요,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나의 살이요, 나의 피라,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피를 마시라,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하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느니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으려? 저는 수도 없이 퀴즈를 듣는 자. 어렵다. 힘들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예, 퀴티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고. 그거 특별한 사람만 듣는 거라고. 또 이런 소리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그냥 그걸 누가 들어, 누가 지켜, 그걸 다 어떻게 지키고 살아.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30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구원받게. 너 그 일 잘 되면 너 교회 그래,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닌다면서 너 그거 잘 해결되면 내가 교회 나갈게. 이러면서 이것이 바로 내려와라. 십자가에 내려와라. 이건 사단의 음성. 예,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칭찬을 해주시다가 내가 이제 버림받으리라 했더니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해. 예,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이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니라. 나를 넘어뜨리는 자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다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왜 그렇게 사느냐? 뭐 때문에 그러고 사느냐? 왜 죽어 사느냐? 네 권리 네가 찾아라. 그거는 사단의 음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오늘은요, 이 세상은요, 예, 끊임없이 사단들은 십자가, 고난, 고통, 죽어짐, 예, 잃어가지 말라고 끊임없이 해방합니다. 십자가 못 지게 하라고, 십자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상급 못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내려져 끝까지 견디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이루리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또한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예, 서기관 함께 희롱하여, 예, 지도자들도 함께 기득권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니라. 정말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처음에는 저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정말 이상하다. 남은 구원시키면서 왜 내 자신은, 예, 구원을 이뤄가지 못할까? 남의 남편은, 남의 자녀들은, 남의 아내들은 열심히, 예, 말씀 전해서 구원을 이뤄가는데, 내 가정에 오면은 내 남편도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예, 자녀들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전도하고 왔는데,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병고침의 역사 일어나고 저도 많이 그랬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 안수만 하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말씀을 전하면 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가정에 와서 돌아보면 남편도 예수를 믿지 않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뭐냐?
그러기에 남은 구원하되 나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남을 구원시킨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지. 하나님만이 하신 거지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내 문제도 나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 아멘. 아멘. 정말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근데 우리는 사단들이 끊임없이, 너는 교회 다니면서도, 너는 남들에게는 쫙 이뤄가면서, 너는 니네 집이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니? 이런 거에 얼마나 사단들이 넘어뜨리고 있는가. 누가복음 16장, 부자 나사로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어떻게 이뤄갑니까? 부자 나사로. 부자가 뭐라 합니까? 내 형제들, 내가 가서 다 구원시키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을 자 안 믿는다. 모세 선지자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아니하느니라. 너 말고도 모세 선지자 같은 자들 많어. 말씀 들으려면 듣는 자들은 들어. 네가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는 자는 안 믿는다. 뒤에 내내 나오죠? 안 믿더라, 안 믿더라. 요엘서에서, 또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는데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라. 사단의 음성. 끊임없이 십자가 지지 마라. 십자가 지지 마라. 왜 힘들게 사냐?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그랬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도마에게 얘기하신 예수님 말씀. 지금, 끊임없이 사단은 움직여요. 끊임없이 내가 감당하고 이기고 나가려면 끊임없이. 저도 큐티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미혹이. 전도사님 뭐 때문에 이렇게 견디죠 거예요. 교회 세우세요. 교회 세우세요. 교회 뭐 하세요? 같이 나와서 뭐 같이 교회를. 절대 아니죠. 사단님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보고 믿게 할 자다. 다 표적을 원하는 자. 네가 잘 돼봐.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네가 성공해봐. 그러면 예수 믿을게. 너가 예수 믿는 게 뭐가 있어야 보여줘야 내가 믿지. 다 사단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은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한 도둑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함께 가리라 하니까 예수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예수를 욕했어요. 정말 같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같이 아픔을 당하면서도 서로 과부이면서도 서로 자식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아픈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게 바로 이게 세상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제가 얼마나 이 말씀 그 전에 한 10년 전에 한 몇 년 전에 그냥 저거 해서 카톡을 그때는 카카오인지 카톡인지 이렇게 사회자끼리 막 이렇게 했었나 봐요. 저는 그걸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핸드폰 그렇게 쓸지도 잘 몰랐고 전화 오고 전화하는 거밖에 몰랐기 때문에 막 같이들 이렇게 막 얘기해서 아우 내가 문장 놓고 뭐 했고 서로 이제 교제를 하더라고 사역자끼리.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어머 전도사님 미개인이야 이러고 아주 좀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나도 핸드폰 그런 거, 그래, 내가 미개인이면 어떻고, 모르면 어떠냐. 함께 이렇게 뭔가 이뤄가면서도 참 그런, 못된 아주 자기는 헌지 좀 같은 저가면서도 이렇게 이런 못 알아들으니까는 아주 너무나 신기하게 여기면서 미개인 사람 같다고, 미개인 사람 같다고.
카카오인지 카톡인지 뭐 그런 거 좀 할 줄 안다고 그거는 아주 신비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이뤄가면 정말 뭔지 모르게 함께 서로 예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이뤄가 될 사람들이 그저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나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좀 올라가고 싶어서 좀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또 같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같이 아픔을 당하면서도 그저 딴 데 가서는 그 사람 같은 고통받는 사람을 욕을 하고 예 핍박하고 예 비방하고 이런 모습들이 내 모습은 아니세요? 내 모습은 아니세요? 같은 아픔을 가졌다면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같이 아파하는 이런 마음이래야지 그저 그냥 헐뜯고 비방하고 예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33절에 제6시 낮 12시죠 제9시 오후 3시에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처참할 정도로 30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주 고통의 절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어쩌면 이렇게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까지 철저하게 버림받은 예수님, 이 정도까지 가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고 정말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예전에 정말 성전에서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절기를 하고 그 몸부림쳤던 그 음성을 다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 큰 성전에서 그 악을 쓰면서 아버지 나를 어찌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러고 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나의 눈물을 항아리에다가 병에다가 담아주시옵소서 한 것처럼 저도 정말 나의 눈물이 병에 가득 채워졌을 것 같아요. 얼마나 눈물로 정말 이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요. 이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때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때때마다 그랬더니 곁에 있는 자들은 35절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다는 어떤 이들은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또 한 사람은 또 심포도줄도 갈 때다 접져서 또 주고 그러면서 그를 내려주나 하고 보자 구경꾼. 여러분 내가 고통받고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전도사 역할 하나? 정말 목사 역할 하나? 정말 저 사람 말한 대로 정말 살아가나? 두고 보자. 정말 저 사람 유덕분 목사 저렇게 잘난 체하고 막 떠들어대는데 저렇게 말하는 것만큼 정말 살아가는 사람인가? 적용을 정말 열심히 하나? 하면서 주목하고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보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남자 집사는 그러잖아요. 저더러 전도사님이 그렇게 외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집에 가서 봤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 정말 회개하지 않고 잘나간 척하고 자기 잘못을 제약을 해결을 하지 않는 삶은요. 정말 이렇게 곁에 있는 이런 사람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 이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은 또 항암제 또 이렇게 병을 주죠.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이 세 부류가 있었죠. 35절부터 36절까지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나를 힘들게 하고, 병 주고 약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구경꾼 보자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내 옆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훈련받고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어떤 사건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나는 어떤 모습이세요? 구경꾼이세요? 병 주고 약 주세요? 말 한마디라도 싸가지 없게 하고 못된 말 하세요? 힘들게 하세요? 고통을 더 주세요? 불난집에 더 부채질합니까? 어떤 역할을 하세요? 여러분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느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드리나이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아멘. 어떤 종교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없어요. 오직 예수교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어떤 종교도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이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그러면서 37절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찢어져 사람이 찢어졌다면 아래에서 찢어지겠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면 하늘로부터 휘장이 찢어지셨다는 거. 휘장은 뭐의 상징이죠? 예수님의 육체. 휘장이 뭐의 상징이죠?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완성이라는 거. 구약의 완성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찢어졌다는 건 율법의 완성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구약은 하라 심판이잖아요. 무섭잖아요. 하지 않으면 죽으리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대표로. 그래서 예수 만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율법을 지킨다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랬더니 제일 먼저 십자가 앞에 39절에 백부장만이 이방인의 백부장 100명을 지도하는 백부장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메시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처음으로 백부장 이방인이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을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들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 아들을 봤다는 거 구원을 이뤄갔다는 거 하나님 아들이라 정말 이렇게 놀랍잖아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멀리서 있었다는 거. 여자들이 너무 이때만 해도 소극적이죠. 가까이 가지 못해. 멀리서 바라봐. 여러분 베드로도 멀찍이 가다가 3번 부인하고 내려가는 인생 되죠. 여러분 멀찍이 바라보는 여자들. 그럼에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는 마리아 동생 언니 이모죠. 이모. 그래서 연약하고 나약한 여인네들이었지만 눈물이 있는 인생의 여인들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찾아다녔다는 거. 예수님 끝까지 멀찍이라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 그렇게 끝까지 섬겼던 자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멀리가 있어. 십자가는 무서워. 십자가는 두려워. 그것도 성령님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돼요.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장사를 예비하는 자 아리마대 요셉.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예, 전에는 거부했어요. 이 말씀에도 이 아리마대의 요셉은요,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30km 떨어진 지역인데,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시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자라. 신명기 21장 23절에도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체를 해지기 전에 장사 지내야 됐거든요. 그랬더니 요셉은 어떻게 이뤄갔느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은유하더니 그랬어요. 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 아리마대 요셉이 연약하고 나약해서 어제 믿음은 연약했지만 오늘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이 믿음이 돼야 되지 않아요? 어제까지 믿음은 베드로처럼 신나게 쫓아다니고 생명이라도 다 바칠 것 같은데 오늘 부인하는 자 되지 마시고 어제까지는 아리마대와 같이 연약했지만 나약했지만 오늘의 믿음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이 안부 전화를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힘들었대요. 정말 그냥 신정 문제, 자녀 문제 다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오늘 잘 지내야 된다는 거, 오늘 믿음으로 이뤄간다는 거, 오늘이라는 단어가 오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말씀 만난 게 돌아보고 보면 때때마다 정말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말씀이 없다면 정말 어떻게 이뤄갈 수 있었을까 하면서 제가 늘 이렇게 생활에 적용한 것을 고백한 것을 그대로 그게 바로 적용 아니고 뭐겠어요. 제가 누굴 만나도 그냥 마트에 가도 안녕하세요, 식당에 가도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만나도 인사를 하거나 말거나 제가 먼저 아주 요새는 엘리베이터 인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무한할 정도로 그래도 내가 먼저 그냥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해요. 하거나 말 어떤 때는 받아주고 어떤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 남편이 우리 덕분이가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 또 열받아요. 우리 남편은 또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인사는 근데 이 권사님이 그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냥 제가 그랬다는 그거가 그냥 상기가 돼가지고 어디 가나 안녕하세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내가 아주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런 성격 아니고요. 교양가거든요. 아주 새침한 그런 성품이라 아주 얌전하시고 아주 교양가고 아주 말도 없으신 그런 교양가인데 어디 가서도 인사를 안 되는 거예요. 어쩌나 제가 재밌고 기뻤는지 그런 게 적용 아니겠어요? 예전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오늘은 내가 좀 뭔가 달라져야 되는, 지난주에도 제가 열변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아리마대 요새 부자입니다. 또 공회원이에요. 아주 부자들만 모여있는 회원들. 공적인 일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근데 존경도 받는 사람이랍니다. 정말 이렇게. 근데 시체를 달라고 그래. 마지막 장사를 예배하는 자. 정말 마지막 장사를 예배하는 자. 막달라 마리아 옥합을 깨뜨렸듯이. 시체를 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도 뭔가 얻을까 해서 쫓아다니더니 뭔가 시체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오직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얻어지는 거 없고 이루어지는 거 없고 되어지는 거 없다 그래도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거,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 만족한 이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닐까요? 이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 시체 무덤을 이뤄가는 이 아리마대 그대로 말씀 이루기. 이사야 53장 9절에도 묘실에 부자와 함께 되었더라. 부자의 묘실에 함께 했다는 거. 이것이 또 비밀이죠. 아리마대 요셉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아리마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무덤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리마대가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셨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죠. 또한 아리마대가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 한 번 죽은 자는 이미 후에 심판밖에 없다는 거. 한 번 죽은 자는. 그러면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아무 힘도 없는 예수님 시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제 가리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종말론적인 신앙.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는 아리마대. 정말 이렇게 장사를 준비하는 자.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 날 믿음 지키세요. 잘 나가다 마지막 날 부인하는 자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마지막 날 예수를 지키는 자. 그러면서 무덤에 이렇게 무덤에 돌을 굴려 무덤에 놓음에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리아의 마지막. 그러면서 16장 부활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14장 15장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16장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안식날 지나 막달라 마리아 안식날 지나서 부활하신 날의 빈 무덤이죠. 막달라 마리아하고 살롬에 예수께 향품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근데 이 향품은 하나의 예법이죠. 그냥의 문화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도 많은 말씀을 하셨건만 시체에 냄새 날까봐 예법을 사랑을 표현하는 여인들의 사랑, 이 세 여인들의 사랑은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말씀 중심으로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쫓아는 무덤이라도 저는 이번 주에 고백해준 그 권사님의 끝까지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이 여인네들처럼 끝까지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십몇 년 이러는데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매주 들을 때마다 매주 교회에서 들을 때도 그랬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늘 예전에 혼자 적용했던 걸 보니까요 듣지 않으면은 엉터리로 적용이 되더래요. 잘못 적용이 되더래요. 자기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이뤄갔다는 말씀 예전에도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세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그러면서 안식 후 첫날 빈무덤 부활의 날 우리 주일은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정했죠. 그리고 안식 이건 안식교에서 토요일날 안식교 지키듯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으로. 그냥 무덤이라는 이 단어가 매번 갔더니 어떡합니까? 큰 돌이 있어요. 4절에. 벌써 무덤 밑에 돌을 굴려주리요. 저 큰 돌. 이 돌을 어찌하나 2m 되는 그런 폭이랍니다. 돌이. 어찌한가 했더니 4절에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돌이 가로막혀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질 못해요. 정말 부활이 돌이 옮겨져야 부활을 만납니다. 내 안에 큰 돌,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진, 가로막고 있는 악한 돌, 나의 돌은 뭘까요? 힘이 큰 돌이 뭘까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고 부활되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죽어지지 못하고 부활되지 못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 나의 큰 돌이 뭘까요? 힘이 큰 돌, 가로막고 있는 자식이에요? 돈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세상이에요? 음란이에요? 쾌락이에요? 향락이에요? 나의 힘이 큰 돌이 뭘까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도 부활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이 신앙.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이 부분적으로 알린 것 폐하리라. 그때에 올 때 어린아이 같이 깨닫지 못하고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것을 버리노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부분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은사 2장이잖아요. 은사. 우리는 은사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믿음으로 가지. 예언은사, 통역은사, 신의은사 은사 받았지라도 병을 고치고 병을 이기고 이런 은사 다 한다 할지라도 은사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말 부분적으로 알았던 게 은사 중심이라고. 온전한 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이 아무리 쫓아다니고 그래도 끝까지 쫓아다녔지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만났지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몰라. 그러니까 한 청년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5절에 한 청년이 천사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못 박은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가룟 유다처럼 30냥에 팔지 말고 정말 다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그렇게도 많은 말씀을 들었건만 아직도 미숙해서, 그러나 사랑하기에 끝까지 쫓아다니고 간절하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만나주세요. 예수를 찾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시지 않고 보라, 그를 두었던 곳 예수님 없어요. 빈무덤에 부활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뭐라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 첫사랑, 처음 사랑 회복하세요. 오늘도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 그 뜨거웠던 사랑, 만났던 사랑.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러죠. 너희가 확신한 것에 거하라. 누구에게 배운 것이든지, 누구에게 배웠던지 확실한 것에 거하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거라는 거. 그래서 8장 31절에도 9장 31절, 10장 33절에도 끊임없이 고난받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말씀, 내가 버림받으리라, 고난받으리라, 서기장들에게 버림받으리라, 그러나 살아나리라. 너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갈릴리 약속한 대로 가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 나의 갈릴리는 어딜까요? 예. 저는 늘 큐티 통해서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 나라 만났고, 말씀을 만났다면, 나의 갈릴리는 큐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만난 자리, 내가 하나님 나라 만난 자리, 확신한 것에 거하라.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됐든 간에 듣다 보면, 예, 몇 마디라도 풍월이라도, 아까 그 권사님처럼, 오늘, 이 단어, 그저 누구에게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많은 문제가 막 생겼어도, 오늘 감당하라 그러셨죠. 오늘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키티를, 예, 조금 듣다가 쭉 안 나오셨는데, 그분이, 예, 뭐, 시부모 모시고 살고, 뭐, 이게 가정이 복잡해요. 근데, 난데없이 저더러 그래요. 전도사님, 정말 저는 전도사님 말씀 그 한마디에 잘 감당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참, 기특하다 그래도. 뭔데요? 그랬더니, 있는 자리에서 감당해라.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게 순종이다. 그 말씀이 그렇게 자기는 각인이 됐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받아들인대요. 근데 듣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듣다가. 그래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순종한다는 게 그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갈릴리 어디입니까? 다시 회복하십시오. 나의 첫사랑, 나의 예수님 만났던 그 자리. 그러면서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나의 여심, 나의 열정, 나의 감정, 나의 감동으로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오셨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이런 사건 환경을 보고 그냥 다 도망가. 그리고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 정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 감정, 자기 감동, 자기 열심, 자기 열정으로 쫓아다니는 이런 여유 있는 애들처럼요. 언제나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이야. 그래서 정말 제 신앙도 이 여인 애들처럼 11년 동안 이런 믿음이었어요. 이런 신앙이었어요. 말씀과는 상관없어.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구만.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예, 매주 그냥, 예, 아주 박사학위 딸 정도로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매일매일 뭐, 이렇게 이뤄갔던 사람이, 그러나 뭔가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버려. 예. 그저 그냥, 여러분, 할 말이 없는 인생 되지 말고요. 할 말이 있는 인생 되세요. 저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 정말 너무 할 말이 많아요. 예.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심판이라 그랬어요. 온전히 예수님을 만났다면 두렵지 않아요.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아요. 병나도 죽어도 암에 걸려도 사건이 생겨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자신이 자유케 되지 못한 자들은요. 예, 정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자유로워지지 못했는데. 돈에서 자유로워지지 않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세상에, 쾌락에, 음란에 여기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말이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해요? 정말 부활의, 예, 거듭남에, 자유함에 이뤄가지 못했다면 누구에게도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는 너무너무 고난의 졸업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7 깃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에게 부활의 예수님 보이지 않았어요. 7 깃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제가 어느 목사님이 처음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목사님이 신방하시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돌아옴을 감사합니다 기도해서 제가 우스갯소리 했죠 예전에.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인지 모르고 너무 좋아했어요. 알고 보니까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더라고요. 정말 저는 일곱 자놈의 완전수죠. 사단의 왕이 사단의 왕. 예. 정말 일곱 귀신이었던 제 자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제 인생. 정말 더러운 인생. 정말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인생. 이렇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최고야. 예, 누구도 말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렇게 살았던 일곱 귀신. 정말 이렇게 살았던 막달라 같은 저에게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부활된 예수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사람에게 부활되신 거 보신 게 아니라 얼마나 영광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장사를 예배하잖아요.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 그런데 말씀은 또 몰라. 저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11년 동안 그렇게 믿었죠. 제가 11년 동안. 그래서 정말 누가복음 8장 2절에 악기 들린 일곱 귀신 돌로 치라 할 때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부활은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낮고 낮은 자에게 임하신다는 거. 내가 잘났다, 대단하다, 나는 특별하다 이런 사람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낮고 낮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비천한 자야. 나는 정말 별거 아닌 인생이야. 이렇게 낮고 낮아졌을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만난 자가 예수를 증인되어야 되고 먼저 체험한 자가 예수의 증인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일을 알림해.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아니한지라. 안 믿어요. 안 믿을 자. 듣고도 믿지 않았다. 또 여기에 13절에도 믿지 아니하는지라. 12절에 보니까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시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예전에 원정수 박사님 3번이나 예수님 나타나셨죠. 누구로요? 거지로. 그 엄마 장님된 거지 데려다 목욕시키고 그렇게 했던 역사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다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 정말 하찮은 인생 같은 거지 같은 인생들도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지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 무시하는 건 예수님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고. 이 땅에 어느 누구든 간에 빈부 귀천 없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사람 무시하는 거 정말 교만이라는 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심에 그래서 정말 이 모습은 이 환경은 뭐죠? 누가복음 24장 13절 엠마오 두 제자가 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 보고 실망하고 가던 중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 9.5km 떨어진 그 지역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아니한지라 또한 14절에도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래도 예수님 보니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믿지 않냐? 믿지 않냐? 매번 나옵니다. 지금 5번이나. 믿지 않으니라. 오늘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델이 있으세요? 그 사람을 보고도, 죽었다 살아난 자를 보고도,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자를 보고도 믿지 않은 여러분 아니세요? 정말 안 믿는 자는 안 믿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뭐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참 놀랍게요.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고 듣는 자, 아까 백부장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처럼 예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이렇게 말씀을 그냥 믿는 자들은 듣는 둥 맞는 둥 하도 들었던 말씀이니까 듣는 둥 맞는 둥 하는데 믿지 않는 자가 저하고 말씀을 같이 듣고 싶다고 그냥 제 옆에서 1시간 가까이 듣더라고요. 1시간 가까이 비행기 안에서.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싶어서 제가 옆에 앉고 싶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름까지 기억을 하고 와서 아침마다 기억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정말 놀랍지 않냐고요. 놀랍잖아요.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더 간절하게 그냥 옆에서 들으려고 더 듣고 싶어서 제 옆에 앉고 싶다고 이러고 얘기하는 너무나 뭔가 안다는 사람들은 듣고도 믿지 않더라. 보고도 믿지 않더라.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 만났다면 부활됐다면 거듭났다면 전하지 않으면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오직 복음을 전하라는 거. 만민에게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그러면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받는 자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라는 거. 그러면서 믿는 자는 어떤 표적을 따르냐? 여러분 17절에서 18절까지요.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자신들 돌아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요. 보여지는 거 보고 쫓아다니는 게 금가루 은가루 떨어진다고 쫓아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는 자는 어떤 표적이 있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영들을 내쫓습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새 방언, 예전에는 더러운 말, 어떤 음담설, 저는 참 농담도 잘하고 야한 소리도 잘하고 제 입술이 참 더러웠었어요. 그저 그냥 분위기 살리느라고 그저 농담 떼고 제가 없으면 심심할 정도로 막 그냥 하여튼 입이 제가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해. 지금은 할래도 하지도 않아. 생각도 안 나. 잘. 정말 새 방언이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예전에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언어를 썼는가? 그렇다면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이고 안 된다에서 된다로 되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되고 뭔가 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될 것이야. 그렇게 될 거야. 아니야. 이루어질 거야. 정말 언어가 바뀌는 게 새 방언이에요. 뭘 랄랄랄라 한다고 그거 이루어진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는 분입니까? 귀신을 쫓는다는 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타락된 그런 길로만 가는 내 모습이 아직도 달라졌습니까? 앉을 자리, 설 자리, 있을 자리, 갈 자리 달라졌습니까? 또한 두 번째는요, 믿음이 뭐냐? 뱀을 잡아 올리며, 뱀이라는 건 뭐예요? 사단. 어떤 사단도 내가 이긴다는 거. 어떤 악한 영하고도 이긴다는 거. 독을 마실지라도 뭐예요? 문자적인 적용한다면 뱀 독을 마셨다가는 그냥 직사합니다. 죽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뜻?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독한 말을 들어도 어떤 심한 말을 들어도 어떤 아픈 말을 들어도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시험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에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거가 쌓이고 쌓이지 않는다는 거. 아멘. 아시겠어요? 일어난다는 거. 일어난다는 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상처 입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그냥 누구한테 시험 들었다면 교회 안 나가고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그러면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그저 구역 예배 안 나간다 그러고 주일 안 지킨다 그러고 이거는 믿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주일을 안 지킵니까?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안 좋은 소리 들었다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병에도 어떤 질병에도 예, 자유로워지는 자 치유의 은혜를 입는 자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때마다 예전에 이루어질 때가 얼마나 됐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큐티 했을 때 큐티 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이 말씀 그대로 어느 집사님 뭐 안수해가지고 막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해서 신방 갔었어요. 그래서 이날 말씀에서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신방에서 일어나지도 못해 누워있는데 안수를 했어요. 손을 믿는 자가 믿는 자에 그리고 안수를 다 하는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또 누가 또 그냥 치질이 걸렸다 그래가지고 막 치질을 막 붙들고 막 하는데 치질이 또 막 쑥 들어가고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제가 잘난 체 하라고 저를요 신의 은사를 주셨지만 그때 그래서 정말 저에게 믿음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저를 나타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18절까지의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무엇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 승천하시면서 우편에 앉아서 전파하고 주께 함께 역사하고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의 삶.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받으신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도 부르짖고 그렇게도 쫓아다니고 밥을 먹지 아니할 정도로 매일매일 말씀을 듣느라고 모였던 무리들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죽이는 이 무리들 이 속에 오늘도 끊임없이 이뤄가는 우리들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빌라도도 자기 자리 지키려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습니다. 바라바도 아버지 세상에 악한 것들에 원하는 바대로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원하는 이 세상 오늘도 끊임없이 불의와 불법과 죄악과 나라를 살릴 것 같이 큰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지만 바라바 같은 지도자, 바라바 같은 운동권들, 바라바 같은 대목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끊임없이 끝까지 쫓아다니지만 향품을 들고 끝까지 무덤을 찾지만 말씀은 그렇게도 들었건만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울며불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무서워하며 예수를 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으로 만난 막달라 마리아, 정말 비천하고 비천한 여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마리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두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활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표적이 무엇이니까? 귀신을 쫓는 것이요, 세바곤을 하는 것이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만민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전파하는 자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